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 말씀이 좀 긴데요. 한번 그대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이걸 찾으셨으면 14절부터 36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신경 어,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항이 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에 이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 어제 우리 화요일 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월요일 날 아침부터 밤 9시가 넘게까지 강의를 한 10시간 이상 들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 작은 글씨를 막 하루, 한 시간마다, 한 타임마다 1시간 반 이상씩 듣다 보니까 눈도 피로하고 또 생각보다 지치더라고요. 가르치시는 분도 힘들지만은 배우는 사람도 힘든 것 같습니다. 따라가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어쨌든 어제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으로 불리는 그 부분을 다루고 봤는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으로서 그런 구약 성경에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불리시던 분임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이 경험의 한계치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이 사이에 어떤 간극도 없고 또 높고 낮음도 없이 그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의 경험치 때문에, 우리 경험의 한계 때문에 이것이 쉽게 납득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쉽게 납득되지 않는, 우리의 개념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진리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강화하고 또 확장시키면서 견고해져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험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믿음이 말씀을 배움으로써 믿음 안에서 정말 이 아버지와 아들은 전혀 차이가 없는 동일하신 그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에 있어서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그런데 배우다 보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한 부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다 보면 충분히 정말 그들이 이해한 정도만큼 또 그들이 설명해 주는 그런 만큼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어서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타나신 이 여호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과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 안으로 뚫고 들어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의 출현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마태는 바로 이 메시아 예언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예언이었다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인용하면서 기록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또 이사야서 4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왕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이런 칭호를 사용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과 매우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신들 중에 과연 여호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신이 또 있습니까? 저는 간접적으로 배웠지만 그런 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이시라고,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사용했던 용어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이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또 2장 8절입니다.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또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성도 여러분, 과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이고 끝이다,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신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보듯이 이 동일한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죽고 부활하신, 근데 다시 죽지 않는 방식의 부활을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나타났던 그 여호와, 그 여호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완전히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약간 꺼림칙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호칭이 다르기도 하기 때문이며,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과 신약은 뭔가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듯한 그런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약에 나타나신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는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구원자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고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내게 큰 힘과 위안이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랑을 나타냈을 때, 개인적으로 제게 사랑을 나타내실 때 기도하는 중에 제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제 마음속에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저를 사랑했습니까? 나는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했다. 네, 다윗의 시편을 기억해 봤습니다. 아, 그렇지. 아니다. 사실은 내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너를 사랑하고 있거든. 아, 정말 그렇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 그리고 부활하셨지. 그런데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창조하기 전부터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에 나타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때부터 이미 저를 사랑하고 계셨다. 오히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사랑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받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저 잠시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것을 상상할 수 없을 그 엄청난 시간에 그 이전부터 저를 사랑하고 싶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머물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어요. 최근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말을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 등록한 청년이 있어요. 과거 제가 이 다른 곳에서 사역했던 그곳의 청년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지 않다가 우연히 저의 소식을 접하고 찾아왔다가 이제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책임지고 물질적으로도 채우시는지 내가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스스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말을 한 것이냐면, 지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으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움직여주고 계심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에 대한 응답으로 더 많은 후원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던 어떤 사람에게, 저는 전혀 그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헌금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인데 갑자기 지난 주일날 후원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서 후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붙여주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서류를 내라고 연락이 오고, 뭐 그런 것을 얘기했다고 연락이 오고. 저는 그분들한테 그런 걸 부탁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걸 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받을 의향이 있지만 내가 찾아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그런 식을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에게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정말 기가 막히게 역사해 준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도 2년 차가 들어간 이 교회를 이끄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비하게 왜 이때 제가 그 친구의 말한 그 이후로부터 그런 일들이 있냐는 거예요. 아직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요. 그런 소식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최근 이 최저시급의 3배가 넘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일하면서 소득이 생겼으니 일자리를 또 소개받았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간다면 부담이 될 텐데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뭐 많게는 2번, 또 어떨 때는 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목회에 일하는데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일을 소개받아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미 3번 다녀왔고 다음 주엔 2번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저는 한 번도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구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그렇게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구약에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신약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제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사야 4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참되고 유리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께서 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하셨냐면 두려워 말라.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에게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그리고 21장 6절의 말씀처럼 그가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가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생각할 때 제 마음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특별히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를 이 주의 몸된 교회의 목사직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직임을 인하여서라도 저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짓밟히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평신 돌아서 그 주님에 대한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보다 더 귀한 이름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인침을 받은 그 이름,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와 백성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임보다 더 중요한 이름이 성도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성도 최규현 이렇게 불리는 게 목사 최규현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그렇게 듣고 싶습니다. 최규현 성도님,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이름과 이 직임이 없어요. 그 내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 이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이름을 그런 직분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초신자에게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는 이름은 그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놀라운 이름입니다. 성도라고 불려질 때 우리는 주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이름이 성도예요. 그래서 여호와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해 주심을 기대하며 그 바른 믿음을 바탕으로 고백하는 말들을 주님은 절대로 땅에 떨어뜨리며 짓밟히지 않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일을 성취하노라. 내가 너를 돌보리라. 무엇이 걱정이냐?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게 구하라.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에 그의 첫 설교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일단의 무리가 이 성령을 받아서 이 떠드는 소리와 그리고 이 그 광경을 보면서 약간 술 취한 모습 같았나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술 취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그 말씀이 마침내 오늘 성취되었고 그 일이 시작되었다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바로 이 구약의 요엘서에서는 여호와라고 선포했던 그 이름이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와 동일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마도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확언이죠.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성을 확언하기도 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언급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처음과 나중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또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영숙하는 말씀이라고도 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면서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자신을 향한 예배를 9번이나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는데요. 여러분, 누군가 이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는 그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권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도들이 경외하면서 우러러보았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마땅히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급할 때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주님이라고 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간구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우리의 구속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일하시는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많은 것을 기도하면서 응답받으시고 또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이 외적인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데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좋은 분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경험이 없다면 그걸 어떻게 쉽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최근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일해주고 계십니다. 난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흥미진진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삶을 누리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사람을 오셔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속을 성취하시고 이제는 하늘을 오르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중보자의 자리에 계시고 중재하시면서 모든 구속을 완성하실 때까지,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그가 일하시고 그가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일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삶을 살므로 우리 또한
이 주님에 대한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어려움과 재난을, 고난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주의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새롭게 소성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제목 가운데 역사하시고 선한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의 힘과 확신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